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18편은 1절과 29절이 동일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래서 이 시에 반복되는 주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왜? 그분은 참으로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 그 사랑이 영원하시다는 겁니다. 인간의 사랑은 참 영원하기가 어렵습니다. 늘 변절이 많고 변덕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은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오늘 이 시인의 기자는 굉장한 죽음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읽었던 5절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내가 죽음의 위기에서 너무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응답하시고 나를 넓고 안전한 구원의 장소에 나를 이르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이 깨달은 것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나의 편이 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여호와라고 고백합니다. 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대작을 의지하는 것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 우리를 숨겨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를 둘러싸고 그를 미워하고 그를 죽이려 하는 자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시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하셨다. 이제 그 구원받음의 감격이 그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사람들에게나 또 자기가 친했던 어떤 이런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켜서 위대한 중책을 맡기시는, 아마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은 자기가 경험한 어떤 개인적인 고난과 구원을 노래하고 있지만 이것은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오실 우리의 영원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당했지만, 마치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다 아무데나 버려졌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들으셔서 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 우리 구원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구원의 반석이 되게 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8편은 많은 구절들이 신약에서 인용되고 있고, 예수님도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시편 22절 23절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그처럼 매우 중요한 시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길을 주고 지혜를 주지만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 모세의 구원, 그건 모세의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다윗의 사랑, 그건 다윗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소개되는 모든 것, 신약 성경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18편에 이 놀라운 구원받은 시인의 감격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것을 미리 보고 그런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예언하고 노래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구원을 받고 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의 장막에 기쁨과 감격의 소리가 있죠. 자,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오른손, 이거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합당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이 여러 번 반복되죠. 왼손에 비해서 오른손은 권능의 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에게 권능을 베푸시고 우리를 위기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 그러니까 누가 죽었다가 돌아오면은 그 집에 얼마나 그 기쁨의 노래가 있겠습니까?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넘쳐나는, 담을 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있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그 성도의 감격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자의 노래가 그 집의 장막에 차고 넘치는 것을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인에게 한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17절 말씀입니다. 17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내가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건진받고 구원받은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은 과거에 행하신 일, 그리고 미래에 행하실 일,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이 시인의 사명이라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온 것은 다 사명자로 온 것입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다하기까지 죽지 않는다 그래. 그러니까 코로나 너무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여러분을 데려가지 않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관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단물 다 죽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놀랍게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데려갈 영혼이라면 아무리 안전한 곳에 있어도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는 것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난 이유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선포하게 하고자 함이라는,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증거할 사명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또 1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이 경책이라는 것은 그를 훈계하고 단련하고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아마 이 시인이 이런 고난의 자리에 떨어진 것도 어떤 그의 어떤 죄와 관련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 가운데 그런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셨지만 죽음의 자리에는 넘기지 아니하셨어요. 왜? 그가 살아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런 것도 그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의 자리에 던져지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셔서 그를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요 부활의 주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런 앞으로 미래에 있어질 일도 시인은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를 저주하셨구나. 그 십자가에 달리는 자마다 저주받은 자야. 나무에 달리는 자마다. 저가 저주받지 않고서야,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느냐. 다 그런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그 자리에서 일으키셔서 영원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셔. 그를 통해서 그에게 모든 세상의 권세와 모든 것을 다 맡기셔서 이 모든 지구촌의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진, 그것을, 그 엄청난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은 자신의 삶 속에서도 관련되어지지만 미래에 오실 구원자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율법의 시대 구약에서는 구원의 문이 닫혀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나 또 회막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15편이나 24절에 보면은 주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냐,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남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이런 조건들이 쭉 있어요. 누가 주의 장막에 거할 자냐?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그런데 그 문은 아무에게나 열려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날이 되면, 바로 그리스도가 오실 때, 메시아의 날에는 그 문이 활짝 열려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마음껏 들어가서 주를 찬양하고 구원의 즐거움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19절 20절에 소개되는 거예요.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의인들이라는 것은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가 용서받은 자들은 이제 천국 문에 마음껏 들어가서 그 즐거움을 노래하고 그 기쁨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마음껏 감사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의의 문, 이것은 바로 구원의 문입니다. 근데 그 문은 누구를 통해서 들어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가 착해도, 그가 지식이 많아도, 그가 부유해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양의 문이니 나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간다는 거예요. 양들이.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고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의 문들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의인들이. 여기서 말하는 의인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다 의인들이에요. 의인들이. 물론 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이런 말은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또 올바르고 곱고 깨끗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이제 그것은 상대적인 표현이지. 누가 의로운 사람이냐? 우리가 불의함에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그 사람들이 바로 의인들이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과 악인을 대조해서 설명하는데 의인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21절에 보니까 바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시인도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노래하고 있는데,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고백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22절 23절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두 구절이 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한 구절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어찌 보면 이 시인의 경험 속에서도 자신도 버림을 당했어요. 누군가로부터, 정부로부터나 권력자로부터나 백성들로부터도 버림을 당한 자기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셔서 그 나라의 중대한 기초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의 어떤 경험 속에 있는 사건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했지만 사람들은 그를 버렸어요.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도 그를 버렸고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다 버려서 십자가에 죽이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은 마치 건축자가 이렇게 돌을 다듬다가 이건 쓸데없어, 이 돌은 버려, 갖다가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다듬으셔서 그 집 모퉁이에 충종한 머릿돌, 기초석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초석이. 그래서 이제 성경이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비하와 메시아의 승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버림당했다는 것은 하나의 이건 비하예요. 비하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어찌 보면 천국에서 이렇게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가장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매를 맞으시고 그리고 던져져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 죽으시는 이것은 가장 비참한 비하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를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으키셔서 우리의 부활의 구조가 되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성기요 그리스도의 존귀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를 계시도록 이렇게.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다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고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고백은 아주 신약에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으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24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이건 보면 볼수록 놀라운 일이야. 그럴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 이 가장 존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맞지는 않지만 이렇게 역대 대통령들이나 이렇게 훌륭하게 쓰임 받은 분들 볼 때도 뭐 이렇게 지방선거에서 떨어지고 국회의원도 몇 번씩 떨어지고 그 별 볼일 없다. 버림받은 인생이야.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대통령으로 쓰시게.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도 뭐 선거에 많이 떨어졌어요. 붙은 것보다 떨어진 게 더 많아.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를 들어서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들어 쓰시잖아. 왜? 그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흑인들을 다 백인들로부터 자유한 인권을 누리게 하는 이 엄청난 노예 해방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버림당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사람들로부터 좀 이렇게 직장에서 뭐 이렇게 인기가 없고 직장에서 또 명예퇴직을 하고 그러면 꼭 내 인생은 끝난 것 같이. 나는 이제 직장에서도 버림당하고 우리 사장도 나를 버리고 또 어디 보면 가정에서도 나를 버린 것 같고 나는 이제 쓸모없는 인생이야. 이래서 젊은이들이 자꾸 생명을 끊는 거야. 직장도 나를 받아주지 않고 부모도 나를 너는 직장도 하나 못 구하냐 그렇게 좋은 대학을 나와가지고 사람 취급을 안 하지. 친구들도 나를 만나주지 않지. 애인도 나를 직장이 없다고 버리지. 결혼을 하려니 집도 없고 절도 없지. 그러니까 인생을 살 맛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그렇게 자살을 많이.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예수님은 버림 중에 그런 버림이 없어. 저주받은 버림이야. 그것도 보통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완전히 끝난 인생이야. 그건 짐승보다 더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시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건 행하신 것이지 인간이 할 일이 아니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 시인은 선포하겠다고.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건 놀랍고 신기한 일이야. 신기한 일이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게 역사하시는 일이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도 예수품교회가 이렇게 3주년을 맞이하면서 3주년을 맞이하면서 아마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내가 이제 60이 돼서 내가 이제 10년 동안은 정말 개척을 해서 좀 마지막은 좀 내가 목회자로서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리면 좋겠다. 뭐 안정된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은퇴하는 것도 훌륭한 목사님들이지만 이왕이면 내 생에 개척이라는 걸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그래 개척입니다. 근데 이제 저를 다 축복해서 우리 제가 섬기던 교회 교인들도 보냈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냉수적인 분도 있을 거예요. 이 목사가 지가 뭐 잘났다고 지금 개척이 되는 시대야. 지금이 개척이 돼. 아마 그런 눈으로 바라보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들 개척했다가 다 힘들고 고생하고 문 닫고 다 그러는데 10년이 돼도 교인 10명도 안 모여가지고 비틀어지고 월세도 못 내가지고 매일 이렇게 손 벌리고 그러는데 뭐 이영무 목사라고 별일이 있겠어?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일들. 그래서 이렇게 새벽에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이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 눈에 보기에 기이한 일이야. 왜? 이건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길자연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한번 이렇게 쓴 글이 국민일보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분도 이제 은퇴하고 자기 아들에게 이제 교회를 한번 물려주고 그리고 자기도 이제 뭐가 건강하시니까 또 그분은 한의사 출신이에요. 그러다가 중간에 목회자가 되신 분인데 길자연 목사 아주 왕성교회라고 뭐 큰 교회를 이루셨어요. 그분이 강남에 가서 내가 이제 남을 한번 또 목회를 또 한번 제2의 목회 왜 강북에서만 목회를 했으니까 강남에 가서도 내가 한번 목회를 해보겠다. 이제 그분이 그 꿈이었어. 그래서 이제 강남에 가 서초동에 가서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한 3년인가 목회하다가 결국은 문을 닫고 말았다. 왜? 월세를 감당을 못하겠다는 월세를. 그리고 뭐 선교사 5분을 돕는데 그것도 감당하기 어렵고 거기다 반주자 또 뭐 전도사님 이렇게 하는데 사례도 감당을 못해서 도저히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 그리고 결국은 양평에 십자수 기도원이라고 왕성교 기도원이 있는데 십자수 기도원에 가서 결국 교회를 옮겼어. 거기로 올지 않 자기 기도원이니까. 결국 교회.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시대야. 그렇게 이름 있고 유명한 몇만 명이 모이는 목회를 한 목사님도 아들에게 물려주고 강남에 오니까 목회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 개척교회라는 게. 개척교회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간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셔서 뭐 우리 예수봉교회가 뭐 큰 교회가 돼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알곡신자가 아니겠어요? 이렇게 귀한 분들을 보내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 할렐루야. 이것은 주님의 눈에 귀한 바로다. 이건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메시아가 오심으로 그가 구원하시는 이 모든 날은 가장 감격스럽고 놀라운 날이에요. 자, 24절 말씀,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25절도 신약에서 인용되고 있는 메시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이날은 찬양이 있었죠. 이날은 여호와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감격의 날이에요. 그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이 구원받은 날에 즐거워하고 기뻐. 근데 그 구원은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감격, 구원의 축제. 그래서 오늘 시인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는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메시아가 빨리 오셔서 우리 온 인류를 온전히 구원하게 해주시고 형통케 해달라고 시인은 또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26절 말씀입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26절의 앞부분은 메시아에 대한 구절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이 있나이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연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당신이 복이 있습니다. 당신을 낳은 태가 복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복이 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심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맞이하는 자들은 이제 축복받을 자들이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 그래서 26절 후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자들. 왜? 메시아를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그 구절이 여기 섞여 있기 때문에 조금 난해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마지막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자, 27절 말씀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구약에서는 수많은 제물들이 제단에서 이렇게 죽어갔지만은 왜? 제물을 죽이려면 살아있으니까 그걸 밧줄로 묶고 죽이는 거야. 그거를 살아있는 걸 어떻게 잡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제단에 그 제물을 밧줄로 묶어오고 그리고 그를 생명을 끊고 그리고 그걸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치 이삭이 그 모리아산 제단 위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를 꽁꽁 결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 왜? 하나님의 명령, 너 아들을 내게 제물로 드려라. 근데 그 이삭은 외아들이었죠. 하나님의 외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제물이 되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의 마지막 제물이 되심으로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성경은 예표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주님을 높이는 것밖에 없어요. 자, 28절입니다. 28절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 주는 바로 하나님을 가르치지만 동시에 이 땅에 구원의 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주가 되시고 아도나이,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만이 오늘 시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9절은 마지막 1절과 같은 말씀으로 끝나는 거죠.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님께 감사하는. 왜?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변치 않는 사랑, 변덕스럽지 않은 주님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의탁하고 그분께 피하는 것이 세상 권력자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나고
그분이 내 편이 되신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오늘도 그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의 사랑 영원하여라. 이 노래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